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하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붕괴의 신호음을 들리거나 그리고 산산이 무너져서 그의 삶의 터전이 회복불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터전도 있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터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역의 터전도 있습니다. 셀 리더는 자신의 셀, 그리고 세로는 자신의 셀 상황들, 그리고 나의 물질의 터전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건강도 나의 터전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도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과 관계의 터전이 되기도 하죠. 지금껏 여러분이 붙들어왔던 명예, 이름, 그 이름도 쌓아왔던 것도 여러분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터전들이, 현재 여러분이 이거 붙들고 있는 이 터전들이 흔들리거나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의인도 터가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나의 삶의 터전과 인생의 터전에 지진이 만나거나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나의 사역의 터전이, 나의 셀의 터전이, 관계의 터전이, 건강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걸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역시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어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 집이라는 터전이, 나의 인생의 터전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데 왜 나의 사역의 터전이 비가 내리며 흔들립니까? 나의 물질의 터전과 신앙의 터전과 가정의 터전과 학업의 터전과 관계의 터전은 왜 그렇게 흔들거립니까?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도 내리는 그러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신음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그래서 다윗은 3절에 터가 무너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들 뭘 할 수 있겠냐? 자신이 쌓은 인생의 터전, 삶의 터전, 믿음의 터전, 사역의 터전, 그리고 왕이라는 터전, 아버지라는 터전까지 다 무너지고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까지 배신하는 그런 자녀 교육의 터전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악인이,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보세요. 이 상황 지나고 나서 3절에 터가 무너짐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이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 아니 쫓겨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악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냥꾼이 활을 당기고 새를 향하여 조준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준비하여 다윗을 향하여 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누굴까요? 물론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숨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근데 이 공격이 다윗의 털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아버지라는 이름, 왕이라는 이름, 그 명예까지도 무너지는 상황.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신하들은 왜 배신을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동안 쌓아왔던 그 왕이라는 터전과
이스라엘 나라라는 터전까지도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우 긴박하게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터가 흔들렸는데 이것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지금의 인생의 터가 무너진 상황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자녀도 키워보려고 하며 믿음 생활도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자녀도 키우며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터전이 쓰러지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터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넣어서 마음이 바른 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두운에서 쏘아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 회복되지 않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터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26장 4절, 시편 89편, 시편 94편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여기 보면 반석, 요새 모두 피난처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래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터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터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다.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 그렇지만 내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인인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다윗이 그 3절을 위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다 무너져도 나의 터전을 보시고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인들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과 왕이라는 자리와 자녀라는 그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에서 미워하신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 악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통촉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다, 너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물이란 말은 내리다는 말은 비를 내리다. 그물이란 말은 덫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비를 내리듯이 악인들에게 덫을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도구이고 태우는 바람은 열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나무와 풀을 태우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불, 유황, 바람, 태우는 바람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의 터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 악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그 폭력과 그 악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도 다 보셔서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인도 무너지고 의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때로는 무너지고 의인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악인의 무너짐은 완전한 무너짐이지만 성도의 무너짐은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터전, 영원한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만큼 무너진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사역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저의 건강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람 관계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배신을 당했고 저는 건강이 무너지며 온몸에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과 죽음 앞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의 붕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예수님은 가장 큰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기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믿었던,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직하며 믿음스러웠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마지막 6일 동안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의 가야바의 그 집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하여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기적을 통하여 열렬하게 쫓아냈던 군중들과 무리들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6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때 동안 그 열렬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산산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았던 그 목숨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터이며 가장 안전한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고통, 사망의 고통, 모든 고통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터전, 완전한 터전, 참된 터전인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무너집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 예수님처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동역자와 제자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왔던, 열렬히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 인생의 터전, 삶의 터전, 사람 관계의 터전이 정말 와르르 금이 가며 붕괴의 신호음이 오고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은 믿음까지도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살아왔는데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며 먹고 살 것도,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 인생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도 내가 의인이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참된 터전이며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 그분이 일으킬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사역, 인생, 건강, 사람관계, 믿음까지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풀어 살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쓰러지고 예수 때문에 무너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처럼 배신당하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역이 무너지고 믿음이 쓰러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 계셔서 우리 일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한명철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의 터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붕괴의 신호음이 들려온다는 거죠. 사람 관계의 터전, 사역의 터전, 생명의 터전, 믿음의 터전, 건강의 터전, 공부, 학업의 터전, 이것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건 뭘까? 이 증언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둘씩 예수님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절정은 뭐냐면 믿음도 모든 것도 다 쓰러져가는 죽음 상태까지 빠지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붕괴의 신호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코로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진 켈러 목사님이 그 말씀이죠.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코로나의 책임자가 아니다. 너의 운명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는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터전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터전이 무너져 울고 있습니까? 그 잿더미를 뒹굴고 있습니까? 무너진 터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입니까? 사랑관계의 터전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 생명이 흔들흔들거려서 곧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는 터전, 삶의 터전이 다윗처럼 사람으로 인해 생겼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명예와 그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해갑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터가 무너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통촉하시며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보고 계시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터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터전을 일으키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너진 터전을 일으켰던 분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터전이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구절에 4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구절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터가 무너졌는데 이 고백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터가 무너졌어요. 인생의 터전, 왕의 자리, 그 자리가 다 무너져서 쫓겨나가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을 피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왕이면 뭐하냐? 자녀도 지금 못 키우고 있는데, 왕이면 뭐하냐? 왕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회복 불능 상태다. 그러면서 다윗이 눈을 돌린 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란 단어의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내가 회복될 수 없어도 지금의 이 상황, 자녀도 무너지고 나의 아들도 무너지는 이 상황에 있어도 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무너진 터전을 나의 하나님이 보좌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터가 무너져도 어떤 터전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의 터전, 인간의 터전, 사람의 터전, 물질의 터전, 건강의 터전, 사역의 터전, 어떤 터전이든 내가 내 눈을 봐도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은 그저 기부업밖에 없어요. 포기. 떠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없다. 그러나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나의 터전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다스릴 것이다. 감찰할 것이다. 악인의 행동을 철저하게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악인의 행동과 악인의 폭력은 하나님께서 몹시 증오하고 계시다.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무너짐은 다시 일어남을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려면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 인생의 터전, 사람의 터전, 삶의 터전, 모든 터전이 산산이 다 무너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라.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터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고 의인의 행동을 보시며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다윗아, 너 하나님께 피하지 말아라. 너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말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시편 11편 1절이에요. 오늘 읽은 11절 1절 1에서 3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읽었잖아요. 1절에 다윗이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 그래.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야 함인가.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누구한테 피한다 그럽니까? 여호와께 피하겠다. 여호와께 달려가겠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말해요. 내 영혼에게 다윗에게 말해요. 야, 너 새가 피하는 곳은 산 아니냐? 산으로 도망가라. 여호와께 가지 말아라. 도피성으로 가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망하라. 장소를 피해보라.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붕괴의 인생의 터전이 붕괴되어 가는 신호음이 들릴 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바로 영원한 반성이신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믿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영원한 터전이라. 그분께 피하라는 말은 신뢰하라는 말이죠. 믿으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믿을 일 하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꼭 믿으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요. 왜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너진 상황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며 참된 기초이시며 무너진 터전을 어떤 터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